함께 나눌 본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회고합니다.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새로운 언약이 이제 새로운 세대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조상과 맺은 언약이 그 세대뿐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권리와 책임이 현재의 백성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유효합니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모세의 그런 신명기 설교가 행해진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은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기서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현재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호렙산 언약은 단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현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는 시대와 또 어떤 사항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성실히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선포는 매번 그 바로의 종이었던 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선행되어야 순종 요구가 그런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속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백성,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 어떠한 불평도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마땅히 이 의무를 지고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불평이나 거부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도 동일한 순종을 드려야 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며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평하고 또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헐뜯기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불평이나 거부 없이 무조건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그분을 형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거나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자녀이든 뭐 돈이든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작과 숭배를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당시 고대 근동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그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해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또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거나 그것을 방패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라 하는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드릴지언정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많은 부분에서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에서 이것은 너무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부분이 오직 우리의 축복을 강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복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사용되는 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신분을 알고 이에 어울리게 한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우린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자신과 또 개인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은가, 이 언약이 지니는 의미를 여러분 안다면 자금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 우리는 마땅히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어울리게 여러분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힘써 복음을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과 축복만이 가득 찬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쏠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미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우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